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연관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 입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인간이 점점 더 흉악해져 가는지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손들, 영적인 사람들의 후손과 그런 육적인 사람들의 후손을 성경은 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흘러간 시간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약 1650년 정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5장에 걸쳐서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았다 하지만 그걸 잘 계산해 보면 무려 1650년이 지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1650년이 지난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은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에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엄청 길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 대충 계산을 했는데 이 당시의 인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게는 10억, 많게는 100억의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짧게 10억이라고도 합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 그 인류는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럼 뭐 그전에는 아들은 없었다? 아들들만 낳았었나? 여기서의 딸들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에 뛰어난 그런 어떤 여자들이 태어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은.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 후손의 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혼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분이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글쎄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후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후손은 그랬을 때 주님, 그 여인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배필입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모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의 아름다움만을 봤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을만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의인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여인의 성품은 어떤지, 그 여인의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오로지 미모지상주의, 거기에 빠져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의인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가인의 후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심판을 지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람들하고 연을 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10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평균 연수가 70 내지 80일 거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에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또 정치가 문제여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의인의 자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의인의 자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에 네피림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 누구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네피림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아담 말고도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씁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은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등장한 것은 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거인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자손이 세상 여인과 결혼해서 애들을 낳는데 그들도 영웅이었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거인도 영웅이지만 이들의 자손도 영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웅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웅들을 많이 좋아하죠. 그 영화사에서 영웅들을 만들어서 영화를 찍고, 또 작년인가에도 그런 영웅과 연관된 이야기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죠. 근데 그 영웅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의인까지도 타락하는 시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부패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가 죄를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죄인된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이렇게 될 줄도 몰랐나 봐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랑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고 괴로워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또 트집 잡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 준비에만 신경을 썼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너무너무 악해서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요새 반려견들 반려묘 많이 기르시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너무 악해서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의 이 사건, 이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담담히 읽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제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으면서 글자만 보고 있는 저를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회개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권 앞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였죠. 자, 그러면은 택함을 받은 노아는, 은혜를 받은 노아는,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으니까 나는 됐다,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짓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100년 정도 또는 120년 정도 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새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한 50년 내지 8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짧게 잘 봐도 50년을 자기의 배를 짓는 데 졌다고 합시다. 배를 어디다 졌습니까? 육지에다 졌어요. 배는 어디다 져야죠? 바닷가에 져야죠. 그리고 노아가 졌던 배는 그 당시에 짓는 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노아도 생업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했죠. 그런데 시간이 나면 무조건 방주를 짓는 데 갔어요. 돈이 빠듯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생기면 또는 억지로 돈을 만들어서 방주를 짓는 데 돈을 썼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여유로운 시간과 또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업 때문에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지요. 그가 바라본 것은 120년 후에 있을, 100년 후에 있을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100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가 그런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했던 일은 먹고 마시고, 온통 먹방 시대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잘할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 잘 시킬까?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마저 그런 세파에 휩쓸려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통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온데 노아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제 노아가 100년 후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며 준비하였듯이 저희도 주님께서 불심판으로 이 땅을 멸망시킨다 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도 믿음으로 저희들의 생애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